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끝을 냈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바울의 동역자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름이 거론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들이 아주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에게 편지한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 안에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는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의 호칭이 무엇이고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사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실 바로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가 있지만 아버지라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았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너희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이 17장에 그냥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신성하고 기도를 아주 영적으로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할 때 나는 17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 이름을 나타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란 단어를 많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26절도 그런 맥락입니다. 26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또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름이 아버지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단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라는 단어가 주. 뭐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주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시죠. 당연하게. 예, 그런데 이제 이 주가 누구냐? 주인이라는 뜻은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원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거에 원래 주인이십니다. 뭐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주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예수. 왜 우리가 예수란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 그분을 우리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한 요소가 원래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 신성하셨을 때는 당연하게 주인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 뭐 가난, 모든 예창조, 사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끝내셨죠. 죽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분이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 예수라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서는 다 주인이지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가 뭐예요? 예수란 분이 이 만유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그냥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가 바로 모든 거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함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분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뜻은 영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옛날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다. 어떠한 프로세스라도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기서는 뭐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그냥 가장 쉽게 그런 표현. 저는 뭐 이렇게 양병초라는 사람인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예요? 양병초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내를 갖고 있는 양병초고 자녀를 갖고 있는 양병초예요. 결혼한 양병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양병초였지만 지금도 양병초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가? 다르지 않죠. 다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체험을 갖고 있고 자신을 갖고 있는 체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옛날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체험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처럼. 그분도 죽으심을 가진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뭐요? 부활하신 체험, 부활을 체험. 그런 가정을 체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으신 분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시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한 뭘 가고 있어요? 체험을, 과정을 통과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바로 그분이 주인이신데 바로 어떤 누가 주인인가?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또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데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표현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아버지로 체험했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이 사회생활에서는 이게 의붓아버지도 있고 내가 아니라 호적에 올려가 의붓아버지도 있고 또 이렇게 장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들은 호적상은 아버지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분들의 피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진짜로 낳는 사람만 진짜 아버지죠. 이게 그냥 우리 혈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과 성령 우리를 진짜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친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닮죠. 어릴 때는 좀 달라도요. 나이가 이게 들면 저도 그냥 나이가 그냥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딱 어디나 뭐 생신이나 모임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는 말에 아버지랑 똑같다 이 말을 늘 하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닮아가는 게 더 진한 것 같아. 뭐 젊었을 때는 잘 표시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딸들은 대부분 누구하고 비슷해 나중에 엄마랑 똑같습니다. 왜? 그 생명을 갖고 DNA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DNA 생명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 그냥 호적상 장인 아버지처럼 아버님 그런 아버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내가 그분으로 낳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실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이름이 예수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아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인식을 성도들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뜻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사신자는 서로 같이 있죠. 지금 같이 성전 안에 같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죠.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제 안에 들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으려면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생명으로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생명이 우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소속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많은 아들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사실 뭐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이게 안에 있다는 표현, 바로 우리 그분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은 나는 세 가지 삼일째 하나님을 계시를 신약에서는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알게 했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인 지역에 종교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이방인 지역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고, 또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성경에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셔갖고 그냥 쟤네들이 말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해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고, 예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계시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집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신다.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그분은 계획도 하셨고, 그것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는 것이 성령,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령을 많이 말해, 성령은 사실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시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시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셔서도 결국 삼일째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그 안에 아들 예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교회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창조주시지만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바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으셔서 이러한 체험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삼일째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뭐 아버지 예수까지도 말하지만 성령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분들 어떤 교단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갖고, 그래서 이단이 돼요. 이단이 된다는 것은요, 이 삼일째 그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 성령은 그냥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냥 우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격이 있고,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성령을 그냥 능력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또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적인 교리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정통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겪으셨구나, 그런 체험을 갖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즉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뜻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창조주고 창설자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과 목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교회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누려질 수 있어요. 그냥 원래 홀로이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지면 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왜? 그분만 유일한 뜻이시고 목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교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종종 표현하죠.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단을 처리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희망과 기쁨과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교회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옛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 안에 있었고 이렇게 세상 안에 있었고 또 육신 안에 있었고 또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같이 끝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요. 죄의 문제를 끝냈고 아까 말한 그 마귀의 문제도 끝냈고 타락한 육신의 모든 문제를 같이 다 끝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타락한 옛 거에서 죄에 속한 모든 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뜻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내 육신에 속한 대로 살고 죄에 속한 대로 살고 세상에 속한 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별개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삶가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 교회가 어디 안에 있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표현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표현하면 안 하죠. 실제로 뭐 사람들이 인생에서도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는 것은요 그냥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받고 그냥 성장해서 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통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결혼했다 그러면 제일 최대의 관심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애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또 우리 주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부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 이름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거듭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